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로마서 제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사는 생활은요, 오래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이 없이 또 죽고 사는 문제에 고통이 없이 영원히 그냥 살아가는 죽음이란 것, 이런 것이 원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지으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낙을 누리는 그런 생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더 이상의 지나치게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정의로우시면서 그 한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표가 바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법칙을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범해버렸어요. 할 수도 없으면서 조물주도 아니면서 창조주도 아니면서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그 범위를 넘어버렸는데, 그게 세상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명령의 한계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고통을 이제 새롭게 이제 맛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느냐, 사람이 사는 시간에 약 100년 정도 사는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기서 더 이상의 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든지 또 이렇게 해서 먹을 양식이 좀 창고에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쉬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는, 거기서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기에 만들어주신 피조물 중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을 다스리고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은요, 뭐 다스리고 거느리고 그런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짐승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뭐 그런 것밖에는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돼서만 우리가 살아버린다면은, 그렇게 살아버린다면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냐 그러면은요, 왜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냐 그러면은, 꼭 먹고 살다 사는 동안에 먹고 살다가 뭐 잘 먹고 잘 살다, 나보다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짐승이나 별다른 바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런데 한 가지, 이 육신의 몸은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이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히 사는 곳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동안에 먹고 살다가 돈 좀 벌었다가 좀 통장에 남으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먹고 살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자식한테 물려준 게 그 소망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소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들 앞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날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로마서 가서 보면요, 6장 3절에 가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의 세례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난지 8일 안에 가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원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원을 하면서 세워가지고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가서 보면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면은 성령 세례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얼마 못해서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가운데는 물세례가 있고요, 불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가 이제 그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있잖아요. 고넬료 같은 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방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서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가 얼마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물세를 베푸는 것이 무슨 그렇게 위법이 되겠느냐 하면서 물세례를 주었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말씀이 있어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불세례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너 얼마나 못해서 불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모든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죠. 육신의 몸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례원의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가서 보니까 로마서 6장에서 보니까 목숨에 세상에서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을 가지고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 주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으신 바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이, 또 세상에 제대로 다른 세상 사람들의 자기들의 법에 어글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엇을 막았어요? 세상은 저주받은 것인데 저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것에서 떠나서 영생의 소망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에게 지금 산심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쌓아놓아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물려줄까 하는 그 생각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죄인이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까 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취해야 될까, 그 약속하신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생각 때문에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될까봐, 그러면서 내 자신의 세상대로 살고 싶은, 육신대로 살고 싶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을 더러운 것으로, 아주 악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33세 때 돼가지고 복음 전하시다가 붙들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빌라도가 물어봤죠. 야, 너 그렇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 다 물어본 겁니다. 네가 왕이라 그러는데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것은 누가 알겠는데 이게 네 입으로 네가 말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왕이라면 저들이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들을 갖다가 네 능력이 있으니까 저들을 갖다가 죽일 수는 벌써 없냐더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지금도 10병도 더 되는 천사들 불러다 저를 죽이시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써있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 세상에서 저주받아서 죽는 사람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서는 저들이 죽을 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게 될 것이다. 영생을 소망하는 데서 이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 일을 그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을 그대로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대해서는요 저주받은 자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 소망을 가져가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용이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럽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지 못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하는 행동이요, 이게 바보같이 느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다가 따르지 않으면 잡아다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박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 생명에 아깝지 않는 것은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의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물세를 받는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걸 받는다고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안 되고 어떻게 좀 부정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갖다 물속에 가서 집어넣고 말이야. 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목욕탕에 가서 침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강속에서 물을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 좀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지나친 말일지 몰라도,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세례받을 성도를 전부 다 데려와서 저 이스라엘 지역에 요단강에 가서 폭바테에다 거기서 침례를 받게 하지. 어떻게 목욕탕에 물어 채워놓고 침례를 받고 저 바닷가에 끌고 나가서 침례를 받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뜻을 쫓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멸시천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기면서 그냥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를 준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그게 바로요 죽음을 이루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시기 전에는 세례를 오기 전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그 일을 이기 전에는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와 저는 다르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물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죽어지는 그러한 이런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세례를 마지막에 받아야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만.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미련이 없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내가 혹시 세상에 끌려가게 될까봐 세상에 넘어지게 될까봐 이렇게 될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날 붙잡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죽음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피해는 피해 세례라고 그럽니다. 피해 세례라고 합니다. 피해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는 피해 세례라는 것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죄와 싸우는데 피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피해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직까지 믿으면서도 그냥 대충 믿고 교회나 열심히 그냥 그 주일날 나가고 새벽예배 나가고 뭐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행동과 생활은 전부 다 세상 사람이랑 다를 거 없고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지는 것이 마귀한테 지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과는 거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에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물건 사러 갔다가 좀 기분 나빠도 가서 끝까지 싸우고 저주까지 하고 이게 망해라까지 하고 그게 무슨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는요 세상에 욕심에서 말이 없어야 됩니다. 죽은 자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하고 미워하더라도 저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고 세상밖에 몰라서 그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내가 참을 수가 있고요. 또는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서 이런 생활에 모든 생활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기분 나쁜 것까지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싸우러 다니고요.
물건 사서 조그마한 뭐 하면 남의 망하든지 말든 상관없이 막 뺏어오고 깎아가지고 돈도 덜 주고 내 도망가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좀 주면 되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달라고 하면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예? 많이 받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물건을 팔아오면 좀 많이 받고 싶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그 수만큼 정도는 받고 싶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냥 조그만큼 주고 뺏어오듯이 뺏어오고 들고 달리고 하고, 이 장사하는 사람이 걸어가지고 미처 그 자기 사건 알고 못 가니까 막 그냥 뺐다시 빼가지고 들고 뛰고 돈 몇 푼 던져주고,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요, 신앙인의 마땅히 할 바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마땅히 할 바는 조금 좀 손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걸 좀 더 생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팔아나오면요, 좀 넘어가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보면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달라야 돼요. 그게 예수 앞에 세례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생명 가운데? 옛날 생명 가운데 옛날에 사는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새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내가 뭐 어디 취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나가서 내 생각을 다 죽이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어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예수 믿어 내가 다 해야 되고, 예수 믿어 내가 다 나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나 교회 나가는데요.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다. 그 다음에 가서 자기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직분, 자기 직분 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은근히 직분을 얘기하면서 상대편 예수 믿는 형제를 발만 누르려고 하고, 은근히 자기 교회가 크다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편 같이 있는 믿음의 형제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려고 하고, 그거는 성도들이 하는 마땅한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옛날 생명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사는 생명이 그게 사는 삶이라. 그러나 새 생명을 한다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 우리가 너나 내가 구별 없이 주시는,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은 구별 없이 주시는, 그거 안에서는 다 한 형제잖아요. 네? 거기서 뭘 다스리고 거기서 뭘 무시하고 살 수 있냐는 건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요. 그렇지 못하고 몇십 년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최고라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죽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것이죠.
못 가는 거죠. 5절 가서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예수님이 먼저 보혈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그 잡아 죽인 자들을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올무를 놓아서 말에 올무를 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올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요 그들에게 미워하거나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너희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생에 가게 되는 것인데 너희 마음대로 하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들 말만 쭉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부유함이나 교만함이나 이런 잘 살고 싶으면 남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하고 살게 될 때는 나중에 죽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신령한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면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삶을 모르면은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기에 먼저 앞서서 말씀대로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우리 여러분이었잖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다 배웠잖아요. 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문턱에 섰으니까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욕을 얻는 천국을 상급으로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는데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